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하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런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산 제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죽은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이 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산 제물이, 산 제사. 아셨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로는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없지만, 아셨죠? 나는 죽었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산제사, 산제물의 인생이다. 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산 어떤 삶의 결과이구나. 아니면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결과로서 결국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땅히 생각할 것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은 나에게서 잘난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삶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한다. 가문을 생각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았던 삶을 생각하고, 내가 이웃을 도와줬던 생각을 하고, 내가 성경책을 읽었던 것을 생각하고, 이런 거, 나의 업적을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기 때문 그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죠? 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구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한 만큼의 어떤 원인을 발생시키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밥을 해서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어떤 원인을 발생시키면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다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받는 것이 십자가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그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전에 한 것이 없어요. 그 부모가 무엇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우상을 판매하는 집에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는 본토 친척 이 아비 집을 떠나라. 너에게 나는 많은 민족을 이루어주게 할 것이고 나는 너에게 큰 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내려주실까? 네.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멈추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양이 있었죠. 수양이. 그죠? 그 수양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 수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그 십자가 순종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야곱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장차 이루어지게 될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한 거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이렇게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아니면 무슨 더 착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에서보다 착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그것을 보면서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아시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믿음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혜롭게. 아셨죠? 나에게서 나의 삶에서 아니면 나와 비교되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 원인은 찾을 수 없구나. 그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통해서 나를 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향한 그냥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바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다운 그 신앙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왜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으냐 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들은 다 지체라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 고백은 같지만 또 다르죠. 왜냐면은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또 우리의 어떤 살아온 어떤 삶의 경험도 다 다르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내 존재가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공통점을 갖지만 우리의 처한 환경이나 경험한 삶,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성격은 다 다른 상태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지만 이 지체라는 말은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서로가 또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발이 있어가지고 발이 움직여서 어떤 농산물을 가져오면 손이 그걸 요리를 해서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이 또 손이 해준 요리에 의해서 영양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발은 손에게 감사한 거고 또 손은 발에 감사한 거죠. 발이 또 밭에 나가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었잖아요. 네. 그렇게 나하고 역할과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각 사람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언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란 말은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언이라는 표현은 이 주신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미리 애가 아니라 맡겨진 말씀을 잘 맡길 애도 있어요. 애탁금이라고 할 때. 그죠? 그 맡겨진 말씀을 잘 해석해 주고 전달해 주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서는 누군가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은사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경 말씀 전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성경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나는 정말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이 예언하는 자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 남들은 모르는 성경의 비밀을 나는 알아. 내가 너무 똑똑해서 알아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 믿음의 분수를 벗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그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아셨죠? 존재하기에 그 말씀이 필요해서 나에게 주셔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애언하는 사람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언하는 사람,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들어야 될 존재로서 이 시대에 그냥 그 인연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나에게 이런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이런 걸 또 나누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말씀을 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정말 세상 목사들은 왜 이렇게 다 바보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분수를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소중하기에 나에게도 또 오늘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 모임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다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내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아셨죠? 네.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나는 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되고 또 그 사람은 또 그 섬김이 나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은 다 이 사랑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고맙게 그 은사가 발휘되기에 고맙게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또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구제하는 자는 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또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또 즐거움으로.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런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면은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은혜가 느껴지기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아시겠죠? 은혜가 느껴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8절에. 내가 즐거움이 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율법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섬김이 대단히 크고 많아도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지만 이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수고가 따르는 일이에요. 평일에도 하는 일이 많은데 그것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제가 이것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정말 수고가 따르는 일이죠.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힘든 노동이다. 이 대가도 크지 않은 일에 너무 힘든 노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또 이렇게 젊은 날 그 성경에 정말 매진할 때 그렇게 알고 싶었던 성경의 의미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
사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비록 많은 육체적인 수고가 있지만 또 즐거운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어떤 교회를 반드시 성장시켜야 되고 난 이것으로 어떤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하라고 할 것이고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펼쳐지는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와 모임을 위한 은사의 사용은 거짓 없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제가 애연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모으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어떤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도록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연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물건을 한 30% 좋아하는데 물건을 팔 땐 뭐 100%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팔기 위해서 연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은 거짓이죠. 네, 그 물건에 그 정말 100%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30% 정도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 팔 때 자기 일당이 떨어지고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서 즐거움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면 거기엔 거짓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무슨 과장해서 여러분들 뭘 얻어낼 것도 없고 제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너 박살난다 뭐 이렇게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느끼는 그 즐거움의 만큼을 나는 비록 수고는 하지만 그것을 나누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를 느끼지 않은 상태로 하게 된다면 어떤 모임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거짓으로 하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모임을 위해서 섬기는 활동들이 내가 이렇게 싫어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되면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감사해지는 그 사랑의 수고 있잖아요. 그것이 거짓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정말 나는 이 말씀 듣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쁨이 된다. 아셨죠? 이러한 나눔을 갖고 모임을 갖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나에게 진정한 영적인 즐거움을 준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동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싶다. 나를 사랑한 그 예수님을 나는 소개하고 싶고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루어질 때 아셨죠? 우리에게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이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잖아요. 이 악이 뭐 도덕적으로 막 사람을 괴롭히고 막 혼내주고 막 이런 악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범죄, 뭐 술 먹고 노는 이걸 악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행위를 드러나는 거에 드러내는 것을 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들, 이런 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되고, 그것이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네.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내 힘으로 열심히 이런 것을 해냈습니다. 이런 걸 자랑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선전하고 너의 업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야만 그게 선이에요.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고 또 그리스도가 멀리 그 향기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는 표현들, 그런 것이 바로 선이다. 아시겠죠? 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 신앙의 삶을 내가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엄청난 업적들, 과거의 율법을 지키면서 했던 업적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정말 그리스도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싶은가?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신앙이고 선에 속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결국 이 주어지는 그 3절부터 9절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는 거짓 없는 사랑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 은혜를 표현하는 삶, 거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서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더욱더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넓어지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쁘고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는 그리스도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아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